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핵심 주제는 생명을 회복하는 죽음입니다. 파송의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파송하고 가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파송하고 박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인데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교 종교인,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니 회당이라 말할 때도 그들의 회당이라 합니다. 그들의 회당이 5번이 나오는데 그 회당이란 단어가 위선 덩어리란 의미로 쓰여지는 게 4번이나 됩니다. 그래서 9번의 회당이 나오는데 마태가 종교를 향한 엄청난 분노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는 이스라엘,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에 동네라고 해서 이 동네 저 동네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팔리스, 그 단어는 팔리스라는 폴리스인 단어이죠. 시티라는 것입니다. 총 27번이 나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는 십자가의 주님인데 그 십자가의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건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든지가 아니라 죽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성경에서 악의 대명사로 창세기 3장 1절과 시편 58편 5편에 나옵니다. 비둘기는 항상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선으로 나타나죠. 특별히 아가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순결하되 어리석지는 말라. 순결하되 어리석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기, 욕망, 정욕에서 자유합니다. 그렇지만 종말, 죽음이라는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해져요.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않고 살고 싶은 삶,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향하여 살아라. 죽음을 향하여 살 때 순결해지고 생명을 피웁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살라는 것은 거듭나는 길입니다. 죽어야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4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양과 이리, 뱀과 비둘기, 서로 극과 극을 보입니다. 이 모든 극단은 죽음에서만 극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 죽음에서는 이 모든 극단이 극복되어서 생명이 되느냐, 멸망이냐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길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피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마귀를,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죽음을 피해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내가 누구이며 이 죽음을 넘어서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죽음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펀치라인입니다. 펀치라인은 보통 마지막 단락에서 나오는데 이 본문은 펀치라인이 먼저 나와요. 시작에서 내가 너희를 죽음으로 보낸다 하는 것을 강조도 하지만 각오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음으로 보내는데 너희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한 길이다. 그러니 너무 겁내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완성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용서입니다. 그 존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탕자가 귀환했을 때 탕자가 완벽해진 게 아니라 아들로서의 존재가 회복된 겁니다. 두 번째, 순결해집니다. 죽음에서 순결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지킬 믿음을 지켰으니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됨. 죽음을 향하여 나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단절된 하나를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 사람들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이민자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로마 각처로 흩어져 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끼리 모여서 삶을 정착해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민 초기에 교회를 삶을 정착지로 삼아 미국을 알아갔듯이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로스를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유대인 모임이 근거지니까 그 유대교는 교회를 핍박하니까 유대인 이민 사회에 정착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교회를 핍박하고 고발하고 그런 것이죠. 종교는 항상 핍박이 주체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땅의 교회를 누가 핍박합니까? 종교, 짐승입니다.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핍박을 해요. 종교는 짝퉁이니까 진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섭리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이 종교는 정치와 결탁해서 이 땅의 힘을 장악하려 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낙태와 동성애자를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힘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낙태와 동성애자를 반대해야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힘으로 파괴해야 한다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품고 어떻게든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넘겨줄 때의 단어가 파라디토미, 주로 주님께 써졌어요. 주님이 죽음에 넘겨진다 할 때 18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죽음에 넘겨지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굉장히 어색하죠.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반복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죽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편하고 잘 살려는 사람은 산상수훈을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 자라고 피어나고 열매 맺는 것이지 이러는 거죠.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현상 세계는 혈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런데 말씀을 만난 자는 거짓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 혈과 육의 끝이 올 때 절대와 영원을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혈과 육의 세계는 내 혈과 육이 절대입니다. 왜냐하면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혈과 육의 끝이 왔을 때 혈과 육이 절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하고 한알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이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누린 사람은 혈과 육의 끝이 왔을 때 절대와 영원히 열리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복을 알고 누리고 저주에 속지 않아요. 저주에 속는 것은 절대가 아닌 것이 절대인 게 속는 겁니다. 돈이 절대가 아닌데 돈이 절대인 게 속은 거죠.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또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현상세계의 거짓은 마귀가 복이에요. 생존해야 복입니다. 어떻게든 이익 보고 어떻게든 잘 살고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주님은 저주가 되는 거죠. 죽으라니까. 죽음을 향하여 살으라 하니까 이 현상세계 사람들에게 저주로 보이는 생명을 살라 하니까 주님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는 죽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믿음이 완성되고 증거가 완성되고 나눔이 완성돼요. 내가 믿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은 못 믿겠네. 그러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죽음이 올 때 내가 살아온 길을 내 품에 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지금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살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라는 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사는 이민지예요. 그 모든 도시를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대교 확장이 우리의 증거보다 빠릅니다. 실제로 온 세계의 유대교의 힘과 영향력에서 해당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까지 유대교는 번성합니다. 이유는 종교는 땅의 임금을 섬기니까 나 잘 살자. 이건 종교잖아요. 마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피우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를 죽음으로 보내서 박해를 받을 텐데 나보다 더 심한 박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리고 나한테 한 것보다 너희에게 더 심하게 할 것이다. 앞뒤가 모순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는 죽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온 세상이 우리를 막으려고 하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죽이기 뿐이다. 사실 말씀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고마운 거죠. 우리의 생명을 영광을 잘하고 피우게 해주려고 자기들이 지옥을 가니까. 왜 지옥의 길을 가요? 마귀의 길에 충성하니까. 이게 위로의 말씀인데 너희들 이제 내가 죽음으로 보냈으니 핍박을 받게 되는데 죽이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구원은 기독교 용어이고 성경은 부르심이라 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죽음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 죽음을 향할 때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면서부터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만나고부터 그 멸망의 나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나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났을 때가 죽어도 좋은 사랑을 만난 때입니다. 두 번째, 가치가 회복돼요. 이 세상의 혈과 육은 보이기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을 해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속 사람의 인격 장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할 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나는 어찌 이렇게 돈밖에 모를까, 돈만 보일까, 이런 것이죠. 그리고 소금과 빛된 삶을 살고 싶고 살수록 땅과 세상에 복이 되고 말씀의 1.1에게라도 받아 말씀을 성육시켜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서기관의 의보다 앞서는 거죠. 말도 예, 아니요, 왜에 설명이 들어가면 벌써 거짓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사람들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예, 아니요, 왜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밤을 때리면 맨밤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바람이 되고 향하여 나가는, 그것이 죽음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적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아파하세요. 마귀 통치 아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면 향할수록 생명이 선명해지고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혈과 육이 전부인 현상세계의 절대인 돈을 선택해 평안함을 지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선택해 살수록 참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썩어질 것의 종노릇이 아닌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 살면 살수록 말씀의 1.1획이라도 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를 피우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